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고넬료 이야기는 복음의 확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는 완전한 이방인이고 또 비유대교인으로서 처음으로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다락방의 120문도와 또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아무 구분 없이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찾아보면 예수님에게로 찾아갈 수 있어요. 유대인 사회의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님은 그들의 철옹성 같았던 가치관을 부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아주 강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죠. 인류 역사가 늘 그렇긴 한데요. 아무리 훌륭한 의도로 무언가가 세워져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퇴색되거나 왜곡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사람의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이 대단해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사실은 전혀 대단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75세 이전의 삶에 대한 건 그냥 그 아버지를 따라서 떠나서 여정을 떠났던 것밖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됨됨이가 어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아버지가 높으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셔서 아브라함, 곧 열국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시죠. 그는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삶을 통해 인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랑 그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 위에 태어나고 죽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의 여정이 순종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었어요. 그는 방황했고 의심했고 흔들렸습니다. 인간적인 방편으로 미래를 그리려고도 했죠. 그 과정에서 아내를 2번이나 유일하고 속였다가 빼앗길 뻔했고요. 하나님과 다른 약속이 아닌 다른 아들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도하셔서 온전한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결국에는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어울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역시 그들이 무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셨을 때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죠. 애굽은 초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경제를 뒷받치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체성도 자율성도 전혀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는 건 홍해였죠.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 40년의 그 과정에서 광야 40년의 과정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행동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이따금씩 감사와 찬양,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 아름다운 것들이 다 뒤덮일 만큼 지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이방인과 구별하며 특별하다고 여기는 건 사실은 우스운 거죠. 성경의 기록 자체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선택된 건 맞아요. 그러나 이방인과 다르게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좋은 대상인 겁니다. 선민으로서 그들의 가치는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래서 세상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걸 뒤집어 버리죠.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그 한 가지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특별하다라고 주장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아무것도 아니기에 선택되었는데 그 선택되었다는 걸 가지고 교만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사사기를 시작으로 열왕기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교만해졌잖아요. 그 교만은 꼭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를 세워놓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들의 교만은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데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우상은 다릅니다. 우상 숭배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매력 있다고 느끼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 신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적절한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대상과 나는 일종의 거래를 합니다. 신이 원하는 조건을 내가 충족시켜주고 신은 나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사람의 교만은 반드시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무신론자가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종교적 관점에서의 무신론자고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무신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무언가를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부를, 누군가는 건강을, 누군가는 지식을, 누군가는 명예를, 누군가는 권력을 또는 사람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숭배하기 위해 또 그것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죠. 그렇게 우상 숭배는 거짓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숭배하는 것, 곧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이 교만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것은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던 그의 교만이 그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에서 뿌리 뽑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서 유력자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돼요. 그 후 기한이 차서 포로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후로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포로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심리적으로 유배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로 그 세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말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현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그 선민의식이라는 건 눈앞에 있는 메시아도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림막이 되어버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두고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반대하죠. 성전을 맡은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백성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선택되었다는 그 환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일로 이어져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 율법과 성전을 두고 저들과 대립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저들의 왜곡과 잘못을 지적하셨죠. 율법과 성전은 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왜곡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성전의 가치도 왜곡시켜요. 율법은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죠. 기준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의를 나타내고자 했어요. 동시에 다른 이들을 정죄했죠. 성전은 어때요? 성전에 여러 구분을 두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이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게 차단해 버렸어요. 세상 모두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오히려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성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꼬집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은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의 율법과 성전, 모든 것의 조건을 완성시키세요. 십자가는 율법과 성전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대신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사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 있게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이 지금 가이사라의 고넬료에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우리가 앞서 살핀 유대인들과는 정반대에 위치해 있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시대는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는 건국 초기부터 이 전쟁할 때 백인대라는 걸 운영했어요. 백부장이라는 건 이 백인대 군대의 장을 얘기합니다. 지휘관을 말하는 거죠.
로마는 아주 작은 도시 국가에서 시작을 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제국에 이르게 됩니다. 백인대의 백부장이라는 건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중간 지휘관쯤 되는 이 존재가 백부장인데요. 이 로마 제국의 그 거대한 크기에서 보면 유대 땅은 아주 변방에 아주 작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로마 군의 장교가 있다. 그건 모든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 지역의 실제적인 지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그가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가이사랴예요. 이곳은 요충지였습니다.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그리고 상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곳이었어요. 모든 상인은 이곳에 지나면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해가 이루어지는 계절에는 로마가 전적으로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곡물에 수입을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로마로 가는 그 곡물들이 이 가이사랴를 통과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면으로 봐도 로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 한 곳은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을 위해서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그 로마 군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바로 이 중요한 땅에 백부장의 위치에 있다는 건 그가 굉장히 성공한 장교고 믿을 만한 군인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그 후방에 아주 널널한 곳이 있어요. 그런 데 가는 장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가는 장교들은 정말 실력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보냅니다. 총독도요, 보통 가이사랴에 머물렀습니다. 날씨가 좋았거든요. 예루살렘도 날씨가 나쁘진 않지만 1년에 몇 달씩 굉장히 추운 날씨가 지속되기도 해요. 그래서 특별한 명절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 지역에서 중요한 인물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는 실세였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는 그가 가진 그런 배경과는 사뭇 다른 인물로 묘사되죠. 그는 경건하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로마인입니다. 심지어 유대교인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유대교적 신앙의 몇몇 가지들을 가져와서 따르는 사람이었죠. 당시의 이교도들은요, 굉장히 요란하고 음란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 유대인뿐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혐오감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반면에 유대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조용하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비추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마도 고넬료도 그런 매력 때문에 유대교의 형식들을 따랐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는 앞서 살펴본 유대인의 왜곡된 선민일식과는 정반대의 결을 가진 사람이죠.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신앙의 길을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율법사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습니다. 바꿔 말하면 율법을 관통하는 율법 중에 율법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잖아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율법을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이 훌륭한 삶에도요,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역설적이죠. 앞선 선민의식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인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그렇지만 훌륭한 도덕적 삶을 사는 이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산다고 해도 칭찬받고 칭송받을 수 있지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같은 사람인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땐 훌륭하죠. 대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티가 안 나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삶에 불과해요. 지구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간다는 건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죠. 하지만 태양의 위치에서 지구를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이 끝과 저 끝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위인도, 극악무도한 죄인도 그 격차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은 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앞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실패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반대로 순종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에덴 동산의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의 교만에서 비롯된 거예요. 욕심과 교만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심판을 불러오죠. 순종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순종은 자신의 자리에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고넬료의 순종의 삶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앞에서 순종의 자리에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로마군이 유명했던 이유는요, 그 군대의 강력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잔인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로마 군대라는 건 식민지를 세워나갈 때 너무 잔인해요. 오늘날 경쟁사회에 딱 어울리는 존재잖아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며 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악착같이 부와 명예를 획득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찬양받을 일들로 비춰지죠. 근데 고넬료는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자신의 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죠. 그는 스스로 낮아졌어요. 그리고 그 삶은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그에게 보내세요.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너를 이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선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아셨습니다. 그의 기도와 구제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에 따르는 게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엄연히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잘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보내주셨고 내 죄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걸 알아요. 믿는다고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그 믿음이 안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지 스스로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과 아는 거죠. 그 말씀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순종과 교만이 맞물려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순종, 믿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것을 통해 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실패는 그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아는데 전혀 다르게 적용하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오히려 이방인인 고넬료가 살아갔던 거예요. 나의 삶의 기준은 대체 무엇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나의 삶의 여정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길이 좌지우지 되는 영향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우리가 읽은 이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며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분명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이 삶의 믿음에 걸맞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곰곰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야고보는 네가 믿음이 있냐? 나도 믿음이 있다. 나는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일 테니 너는 무엇으로 네 믿음을 보이겠냐고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가 보여줬던 그 삶을 통해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이 믿음이 그냥 알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을 통해 구원을 완성해 간 것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통해 구원을 세워나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